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세례와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전에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사역을 행했던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요한의 세례는 어떠한 세례이냐?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 6절 말씀 보니까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그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면 자기는 회개케 하는 그러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은 어떠한 세례를 베푸실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맡겨졌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세례가 어떠한 세례이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베푸시는 그러한 세례는 요한이 물로 베풀었던 세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시골에서 지금은 별로 키질을 안 합니다만은 그전에는 이 키질을 했어요. 그렇죠? 커다란 키를 들고 그리고 그걸로 곡식을 구별합니다. 거기다 곡식을 담고서 이렇게 까부는 거죠. 이렇게 까부면은 그러면은 이 알곡은 곡식 나달은 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껍데기
축정이들은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겉에 있는 그런 것들은 밖으로 털어버리고 자꾸 키질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키질을 해서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알곡 창고에 쌓여지게 되고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정이는 그러면 우리는 밖에 버리워지게 되지만은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러한 그 요단강에서의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 세례는 세례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드리는 그러한 세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기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물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유효한 효과를 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물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들을 물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답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떠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문답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그 고백을 통한 믿음 위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받는 단순한 물세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물세례 받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세례를 말할 때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복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종교 다원 그 주의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러한 종교에 있어서의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은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하나로 만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다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은 오직 하나의 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그래서 믿음,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고 조건을 이행할 때에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가 하는 것을 구약의 광야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십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광야에 아주 이 맹독성의 독이 강한 그러한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제는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 이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매달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노뱀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높은 그러한 장대 끝에 매달고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 그 내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노뱀을 쳐다본다고 이 내 몸에 퍼져가는 그러한 독이 해독될 수 있겠는가? 그건 다 부질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냥 장막에 누워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살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자기가 동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반신반의하는 그런 그 마음이라도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그 독에서 해독되어지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살게 되어진 사람들이
살게 되어진 것이 그 노뱀에서 나오는 어떠한 능력, 아니면 거기서 어떠한 강한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에 쐬여가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겠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 노뱀은 하나의 그저 만들어진 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살게 되어진 것은 노뱀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약속을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의 모든 독이 없어지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런 죄인들이 다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이에요. 죽었던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 믿음을 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이 소유해서 그러한 대가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이룬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 베풀어주는 그러한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쉽게 열려져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진 그러한 길인가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세상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세례, 그 세례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는 세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로 인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를 고소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그 다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그러한 그 죄목이 처음에는 신성모독죄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들은 참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라고 그들이 생각했었고 때가 되어서 그를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을 처형해 주시오라고 요청할 때에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소합니다. 빌라도가 그 죄목을 보고 이것은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죄목을 바꾸어서 빌라도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그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로마를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킨 그러한 로마의 반역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를 대항해서 로마를 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어떤 데모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반란을 일으킬 그러한 그 목적을 꾀한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은 다 로마법에 의해서 극형을 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작은 그러한 그 유대 사람으로 왔지만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는 어떤 독립적인 그러한 그 일들을 이루다가 돌아가신 분은 아니에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그 죄로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다. 이것은 죽어야 되는 그러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 죽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그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그래서 광야로 내몰아지는 하나의 그 아사셀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것은 본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는 죽고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그죠? 죄가 우리에게서 이제는 다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죄는 우리가 가까이 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장사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내가 그 죄 가운데에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본문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그 죄가 거기에 다 장사되어버려서 이제는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이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죄가 나에게서 이제는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하심처럼 내가 다시 의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랬어.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출생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존재로 영적 출생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 의에 대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어진 우리의 존재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난
다시 중생한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그 원리를 깊이 기억하시고, 또 세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그냥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게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죄 짓는 일에 있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울은 바울을 말하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꾼이고 예수쟁이들 같아 라고 하는 말들이었어요. 그 말이 그 당시에 비난의 소리일 수도 있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에게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국의 기독교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리는 우리에게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만 기분 나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소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우리가 비난하고 탓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그렇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수원 세빛교회는, 우리 세빛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할 때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칭할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꾼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오. 그 귀한 그러한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기에 있음을 인식하시고 오늘 세례받는 우리 분들은 바로 이러한 정말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 우리의 세례받은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복